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1절까지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14쪽인데요. (11장 27절부터) 함께 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람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을 배우려면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제가 그렇게 주일학교 때 좀 배웠는데 나중에 다니고 보니까 가사가 안 맞더라고요. 누구에게 자식이 많았죠? 야곱에게 말해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너무 오래돼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때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믿음을 배우려면 아브라함을 보면 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야곱의 얘기도 신약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가장 많이 구약의 족장들 중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너희가 소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는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이신층의 교리를 말씀하면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서에도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신약성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배운다 할 때 아브라함의 삶, 또 아브라함의 넘어짐, 또 아브라함의 소망,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기도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창세기에서 의인을 들려면은 누구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만. 노아도 들 수 있겠죠. 노아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따를 때 그게 믿음이 온전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거 좀 할까요 하면 나 믿긴 믿지만 그건 안 해요 하면 이거는 이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성경의 75세 이후에 보통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조금 오늘 같이 좀 또 배우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75세 이후의 기록이 대부분이고 그 전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의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식구마다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일손이 충분하니까 노동력을 확보하고 또 그리고 이 가족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뭐 일을 많이 하고 소득이 많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식구가 많아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구가 적으면 약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디가 인구가 많습니까? 중국이 많잖아요. 인도도 많고, 인도도 많고 중국도 많은데 만약에 중국이나 인도가 우리나라처럼 한 5천만, 4천억만 이렇게 된다면은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아무리 땅이 커도 몽고도 크잖아요. 러시아도 크긴 크거든요. 캐나다도 커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어쨌든 많은 게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 많은 집이 고대 시대 유력한 집이었습니다. 부의 축적도 가족 수에 영향이 많았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그만큼 부유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가족 중에 한 구성원이 자기 부족, 자기 가족에서 이탈해서 나온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경제 생활만이 아니라 만약에 나 이렇게 같이 막 50명, 100명 이렇게 같이 무리지어 부족으로 사는데 거기서 나 혼자 떨어져 나와서 내가 살아갈랍니다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생활도 그렇고 생명도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모하고 아주 어리석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동체에서 뭐 분리되거나 격리되거나 추방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있어서 수치와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고대 시대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굴까요? 데라입니다. 데라. 오늘 데라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데라가 오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 11장 27절부터 봤는데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그 앞에 보면은 이 데라가 어느 노아의 자식이 몇 명이었죠? 세 명이었고요.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그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낳았으면 이런 얘기들이 있고 거기에 몇 살 때 누구를 낳았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낳으니 몇 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또 32세 뭐 18절, 19절, 20절 하면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어떻게 살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했어요. 그냥 그 위에 앞에 나오는 구절처럼 누구누구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세를 살았다 이렇게 하면은 딱 정확한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내가 여러 명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란을 낳을 때 셋째 낳을 때가 70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70세 3명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고쳐가지고 70세 아브라함부터 낳았을까? 또는 70세 하란을 낳고 말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성경 그대로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 안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잖아. 몰라요. 자, 이건 이제 그렇게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약간 또 이례적인 게 나오는데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보면 27절과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데라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2,000km 이상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죠.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데 어마무시하게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쭉 하류 쪽에 이 갈대아 우르 지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살다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셈의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셈의 후손들이 거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가나안 땅에 본래부터 산 것이 아니고 들어온 거지. 이주해 온 사람들이 넘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저 건너온 자, 넘어온 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 히브리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건너왔다. 저쪽에서 온 사람들 이런 뜻이 바로 저쪽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게 히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중에 롯이 결혼을 했는데 아니 하란이 결혼했는데 하란이 롯을 낳고 난 다음에 일찍 죽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안의 우르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라 입장에서 이제 남은 두 아들, 그 다음에 한 아들, 남은 두 아들 중에 이 아브라함과 나홀, 그 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하란이 먼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뭐 우리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버지 입장이 된 거죠. 하란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류했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데라의 가정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은 죽고 그 셋째 아들이 낳은 손자 롯을 할아버지 데라가 거두게 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암시가 하나 깔립니다.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앞부분에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낳았으면 낳았고 낳았으면 낳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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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번성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데라의 가정에 와서 이 셈의 족보가 내려오면서 하란이 먼저 죽게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롯이라고 하는 손자를 데라는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아들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식이 없으면 큰 아들의 자식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후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아들이 나홀입니다. 나홀은 따라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머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따라 나서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번성해오던 그 집안과 가문에 이제 대가 끊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대단히 번성한 우리가 4대 문명지라고 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되게 발전하고 문명이 좋았던 그런 곳인데 거기를 두고 2,000km 이상인 가나안 땅에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먼 여정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아니 다 식구들하고 잘 살고 있고 편안하고 있고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걸 다 두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당신 여기 이삿짐 싸가지고 저 캐나다 저 북부 추운 데 가서 살아요 하면은 얼른 가지겠어요? 내가 왜 이 나이 들어서 거기까지 가? 그냥 여기서 살던데 살다가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데라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는 그렇게 찬란한 문명지였지만 가나안 땅은 물도 귀하고 평지도 적고 거친 산지가 많은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갈렙도 그런 말했지만 산지가 많았어요. 북쪽 산지, 중산, 이게 남쪽 이런 산지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게 정말 그 해수면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또 버스가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면서 기가 멍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이 어떤 살기 좋은 곳으로 봤을 때 주거 여건이나 정주할 수 있는 그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터전을 두고 더 열악한 곳으로 누가 이동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 사회적인 보호막을 버리고 예측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이 가정이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훈을 오늘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시작되는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셈과 함과 또 야벳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라고 하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흩으신 거잖아요.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벨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낳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라에 대에 와서 막내 하란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롯을 얻게 되고, 그 손자죠.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같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어두운 거죠. 결핍과 슬픔과 혼란의 역사인 거죠.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며느리는 임신도 못하고, 둘째 아들은 따라 나오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같이 가자 했는데 가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마다 슬픔의 마음이 있고 결핍함이 있는 거죠. 부족한 거죠.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으면 응당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죠. 지금 벌써 나이가 엄청 많이 된 거죠. 앞부분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은 32세에 르가 수룩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는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라고도 말하고, 24절에 보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라의 조상들 선조들은 29살, 30살, 32살 다 이맘때에 자식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보통에 비해서 40년 이상 자식이 없는 거죠. 나이가 벌써 이제 70이 넘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자,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참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열매 맺는 일인지 배워야 되는 거죠. 늘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 건강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
고려대학교의 박선웅 교수가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수의 정의인데요.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한 결단을 내린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따르면 정체성이 잘 정립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체성이 잘 정립된 사람들은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혼의 엑스레이 우리가 이렇게 가면 참으세요 네 하면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잖아요. 가슴. 예,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외양이 아니라 그 내면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 부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건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는 일이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가 다 돼 있다는 거죠. 엑스레이 우리가 찍을 때 검게 나온 게 건강한 거예요? 하얗게 나온 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건강한 엑스레이 사진을 내 스스로에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고도 그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 우리가 목적지에 갈 곳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걸 계속해서 가는 거죠. 아무리 곁길로 벗어나도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하면서 또 찾아가는 거죠.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사상가는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뱃사공에는 목적지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순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순풍이다 이렇게 하지만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바람이나 저 바람이나 아무것도 순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가 정해져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이게 축복된 만남인지 인생의 방해물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쏟아지는 정보가 내게 유익한 것인지 쓸데없는 것인지 판단이 서러면은 내 방향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의 주를 우러러 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미가 선지자도 오직 나의 영혼은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이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어찌 하든지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고, 인도자시다고, 목자시다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누구가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겸손해야 된다는 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인생, 그 데라의 마음에도 그 데라의 삶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삶에도 그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아니잖아요. 동생이 먼저 죽었고 또 두 번째 동생은 따라오지 않고 같이 동행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 조카를 데리고 길을 나서게 된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어렵게 고향을 떠나는 결단은 대단한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데라의 일행이 어디에서 머물다가 특별히 데라는 어디서 죽었나요? 하란에서 머물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죠?
여기 31절 말씀해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류하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05세였다라고 32절에 말씀합니다. 자,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란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까지 전진하지 못했어요.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시작했으면 중도 탈락 낙오되지 말고 마지막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의 말이 바울이 그 고백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내비게이션도 있었고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죠.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지만 내 고륙지친이 구원받을 수야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서 끊어져도 좋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그 복음 선교사의 사역을 목회 사역을 감당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하란에 대한 어떤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냥 하란이라는 이름 뜻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 성경학자들은 이 하란이라는 이름 뜻이 교차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차로.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어마어마한 먼 여장을 정말 나서는 것까지도 그것도 정말 큰 결단이고 잘했는데 이 하란에 왔더니 또 너무 좋은 거죠. 여기가 조사원이 한 거예요. 여기다가 조사원이. 여기에 조사원이 여기서 좀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이가 205세가 되도록 살다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죠?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진짜 우리가 그 뭐 성경에 있는 표현들한테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꾸준히 진득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랑이 아니고요. 자, 원자력 병원에 가면 환자분들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요. 한 분 올 때도 있고 두 분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아래 주일날에는 갔는데 두 분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통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원자력 병원 강당에는 창문이 없어요. 이게 당연 통이거든요. 그래서 공조로 이렇게 냉방을 제가 30분 전에 전화를 해요. 기계실에 좀 예배드려서 좀 켜주세요 하면은 그래도 한 제가 갈 때쯤에도 조금 약간 서늘한 느낌인데 아래 주일날에는 하나도 안 그렇더라고. 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느껴지긴 한데 너무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양복이 다 들러붙는 거예요. 땀도 나고 어떻게 선풍기도 없잖아요. 거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뭐 교일이나 또 다른 일이 있으면은 모를까. 안 그러면 아무튼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실지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은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그 데마가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도 결단이 있지 않았겠어요? 헌신하지 않았겠어요? 그 시작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데라가 하란에서 약 한 60년 정도 보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인생에서 그의 삶이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교차로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바로 그 상업 무역 도시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을 누렸는지 모르지만 데라는 더 이상 믿음의 반열에서는 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내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우리도 바꿀 수 있죠. 내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자, 근데 그 집에서 결단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있어.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여정을 해왔어요. 근데 하란이라는 곳에 왔더니 거기서는 정착,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지나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나의 현재 자리가 어딘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거든요.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란에서 거기서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사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연결해서 볼 것 같으면 창세기에 나오는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쯤 또 다시 또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 보면은 12장 1절에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이르시되를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존재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의 모든 얘기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되기 전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서가 부여되고 만물이 새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있는 곳에 새로움, 그리고 변화, 회복, 질서가 부여되고 혼란과 혼돈이 잠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핍의 한계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무기력이나 답답함이나 공허함이 자주 찾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아마르가 내 영혼의 내 삶에 필요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 제 딸이 이제 오늘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제가 어제 그제인가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그 아이 꼬맹이가 있었잖아요. 시온이 그를 아이를 보려면 손을 씻어야 해요. 손을 씻어요. 항상 손 씻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한번 웃는 거, 항상 웃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이 웃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웃어줄까요? 잘 안 웃어줍니다. 노력을 해야 돼.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재롱을 떨어야 돼, 제가. 깍꿍하면서 말도 계속해야 되고, 눈동자도 맞추고, 음악도 틀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토를 조금씩 하잖아요. 옷에 묻잖아요. 토 냄새도 나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도 싫지도 않고. 그리고 아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웃어주면 그것으로 또 행복하고 감사했죠.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손을 씻고 아이를 쳐다보고 내가 재롱을 떨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불러주고 노래 많이 불렀어요. 진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 사랑하시나. 아무튼 주일학교 때 부르고 다 많이 불렀어요. 근데요, 이런 마음이 순간 확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시온에게 하는 만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한번 웃는 거 한번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했는데, 그리고 아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좋은데 성경은 시간이 왜 간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손을 씻고 내 마음을 씻고 내가 하나님 저보고 한번 웃어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온갖 재령을 떨고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환경을 맞추고 하는데 내 삶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대하지 못한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면 좋고 무엇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결핍과 또 공허와 또 슬픔이 공존하는 이 한 가정의 모습, 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갈대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머물다가 헤테라는 거기서 죽었는데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딘가. 분명히 가나안 땅,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나오긴 나왔지만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은 60년을 거기서 살았다고 보거든요. 270세에 셋을 낳고 205살에 죽었으니까 무려 한 130년 되잖아요. 그 사이가 그잖아요. 그러면 그 갈대우르에서 살다가 거기서 70세 낳았고 이동해서 오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2000km라 해도 조금씩 가다 보면 100년이 걸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으니까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면 가나안 땅에도 가려면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죽은 거죠. 내가 지금 어디 머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목적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굳건히 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란이라고 하는 세상 문명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마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본향을 향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